우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우리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는 여러분 변화가 빠르지 않습니까? 변화가 빠르고 사람의 욕망과 또 사람의 좌절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또 성공을 향한 기대감이 가장 큰 곳이 바로 도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복합적인 도시의 특징들이 뒤섞여 있는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성공의 욕망과 또 성취의 욕망이 가득한 그런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 그들과 똑같이 성공하고 성취하는 데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12절부터 28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5장 12절부터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 5장 12절부터는 우리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함께 세워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5장 16절부터 22절은 우리가 영성 깊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23절에서 27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회가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세워가는 교회,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다음 주는 영성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가 있을까?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서로 세워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깎아내리고 판단하지 말고 서로 세워줘야 된다. 그럼 누구를 먼저 세워줘야 되는가? 우리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를 세워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고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수고에는, 사랑에는 항상 수고가 따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희생 없는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항상 수고가 뒤따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좀 생각하냐면 좀 낭만적인 사랑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눈빛만 봐도 스파크가 팍팍 튀고 이런 낭만적인 사랑, 또 막 열렬한 사랑과 뜨거운 사랑, 이런 사랑들을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의 사랑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항상 수고가 따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람을 살피고 돌보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다스리는 자, 교회의 앞선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고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누가 가장 해야 되는 일이냐면은 교회의 앞에 선 사람들이 먼저 가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앞선 사람들은요, 여러분 명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앞장선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사랑에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교회에 앞선 사람들을 교회에서 직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직분자들은 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랑에 수고를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뭐를 하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시 보시면 성도들을 돌보고 살펴라,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권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훈계하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은요, 뭘 하는 거냐면은 교회 성도들을 권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권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거 있어요. 가르쳐야 되고, 하나는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시의 미덕은 뭐냐면요, 서로 간에 아는 척 안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품앗이라고 해서 이웃의 경조사를 내 것처럼 기쁘게 여겼습니다. 이웃이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이웃이 또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요, 간섭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도 인사하는 것이 굉장히 뻘쭘합니다. 한 10년, 15년을 같이 사도 옆에 누가 사는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괜히 아는 척했다가 왜 남의 일에 참여하냐고, 참관하냐고 그런 핀잔을 듣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교회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분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런 경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르칠 때에 잘 받아들여야 되고, 또 훈계할 때 잘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의 미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분들은 사랑의 수고로 행하는 가르침과 경고하는 훈계를 진실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조금 기분 나쁜 말, 내 마음에 또 조금 기분 나쁜 말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삐져갖고 뭐 이럴 수 있니, 이게 진짜 교회니만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사랑의 수고로서 그렇게 하는 말을 진실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함께 세워가는 교회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분들과 그들과 함께 성도들에게 사랑 안에서 여러분 화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13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누굽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화목이라는 표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폐단이 뭐냐면은 이 화목함이 사라진 것에 있어요. 그럼 왜 사라졌느냐? 여러분, 가장 큰 교회의 폐단은 무엇이냐면 교권주의입니다. 교권주의. 교권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권한, 교회의 권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의 직분을 줄 때 교회의 권위로서 그들에게 직분을 줍니다. 그러면은 직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장 큰 폐단은 무엇이냐면은 이 직분이 계급화가 되어 버렸어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직분은 교회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뭐 하라고 줬다?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줬는데, 이것이 계급화가 되어버리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어디 감히 주의 종에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디 감히 주의 종에게.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주의 종 어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주의 종은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주의 종입니다. 목사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요, 종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건 다 모두가 주님의 종인 것이지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 감히 주의 종에게 막 이런 말을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주의 종에게 한 번 말했다가는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저도 들어봤어요. 목사에게 함부로 욕하면은 자손들이 잘못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이야기죠. 이런 교권주의가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면요, 이 직분이요, 교회 안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면 다 따라야 돼요. 안 따르면 큰일 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 교회의 권위로서 이렇게 줬는데 이 권위를 가지고 횡포를 행하라고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디 하나님 성경에서 그렇게 직분에 계급이 있다고 가르칩니까?
직분은 여러분 하는 일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계급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나 다 똑같습니다. 무엇으로 똑같느냐? 여러분 택하신 족속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습니까?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뭐 하라고요? 기이한 빛을 선포하라고, 선전하라고 불러주신 것이지 이것 가지고 교회에서 계급 장난하지 하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정체성은요, 직분과 관계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분의 변화예요. 저도 왕 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들도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니나 내나 다른 게 뭐인데 니는 뭐고 나는 뭔데 니는 높고 나는 높고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를 바탕으로 서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신분의 차이, 사회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있겠죠. 절대 교회에서는 이 신분 갖고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바탕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한 분 한 분 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귀하게 여김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뭘 해야 되느냐?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화목해야 된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성도로서 성장해가지고 그 사람이 직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알면서도 사람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못하게 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그 바울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의 앞선자는요 반드시 수행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의 수고를 절대 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고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자들이 있고 그 사랑의 수고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 사랑으로 나에게 말하는 그 말들을 진실로 받아들여라.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화목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절 13절은 앞에 선자들 그렇죠?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24절은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믿음이 없는 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뭐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먼저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으름이 아닙니다. 막 늦잠 자고 막 이런 게으름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뭐냐면요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무질서하다, 대열에서 벗어나다. 이것이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보면 오와 열이 딱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 오와 열에서 벗어나는 것을 게으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어떤 행진을 딱 할 때 오와 열을 맞춰서 정확하게 발 맞춰서 딱딱딱딱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딱 질서를 이탈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잘 듣지 않은 군인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에 주위 상관이 딱딱 맞춰서 가 그랬는데 나는 싫어 그래서 오와 열 안 맞추고 막 따르게 가는 사람들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이런 사람들을 게으른 자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질서하고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소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돈을 벌지 않는데 내 옆에 사람, 그 사람이 돈을 버니까 그 사람 돈을 착취해서 내가 막 낭비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죠. 또 남의 일에 지나치게 참견하는 사람도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유지되는 삶의 규모가 없는 사람들을 전부 다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 내 던져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더욱더 깊은 사랑의 수고를 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이 교회에 얼마 자주 나오느냐, 이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느냐,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규모가 있는 삶이에요. 신앙과 삶에 얼마나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여러분 신앙을 판단하는 척도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일은 죽어라고 열심히 하면서 맨날 교회 와서 철야기도 하고 그런데 집에 가서 남편 밥 안 차려주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인입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직장 안 구하고 맨날 기도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 그래서 종교적 행위와 봉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자기의 몸과 시간과 가정을 올바로 다스리지 못해서 무질서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신앙은 절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게으른 사람, 무질서한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경고할 것을 바울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런 훈계와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라?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약한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약한 분.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니까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이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병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자꾸 아프면요, 그냥 뭐든 다 짜증이 납니다. 짜증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자꾸 다른 건강한 사람과 비교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약한 분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사람과 사별해서 마음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2주 전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적인 가르침, 진리 안에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위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마음이 약한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고통이 자기에게 찾아올 때도 있어요. 이런 일들은 나에게 찾아오면 안 되는데 괜히 갑자기 급격히 사고를 당하거나 그래서 굉장히 힘을 당하고 막 갑자기 부도가 나서 집안이 망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당하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에 해당되냐면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위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위로의 내용이 중요해요. 위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없다면요, 마음이 약해진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이 약한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서 내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상담과가 있거든요. 상담과 선생님들이 있어요. 막 여성분들이 거기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상담 왜 배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내가 먼저 위로받으려고 배워요. 이러더라고요. 상담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자기가 위로를 받고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지 못해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을 내가 먼저 위로받고 해결이 돼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먼저 위로받고 상담받고 싶어서 배웁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상담하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맞아요. 자기가 말씀을 통해 진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확신에 찬 마음으로 자기를 찾아오는 내담자를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그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약한 분들을 위로해라. 마지막 물어보면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 붙들어 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면 절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절제력이 부족한 사람. 절제력이 부족해서 여러분 중독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요,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뭐에 대한 중독이 많냐면 성적인 중독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 자체의 전통 종교가 무슨 종교라고 그랬죠? 성적인 종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성적인 부분을 절제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런 환경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전도되어 들어왔느냐? 전통 종교의 심취에 있다가 기독교인의 전도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전통적인 종교는 성적인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다 보니까 감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예배의 형태는 어떠했냐면은 박수도 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형태는 어떻게 보면 토론의 형태예요. 그래서 랍비가 나와서 성경 구절 하나 딱 던져주고 이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을 하면은 그 랍비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하면 그 질문에서 랍비가 또 대답을 해주고, 또 이 해석에 대해서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하실 때 전통적인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나와서 해석을 해버리니까 야, 처음 듣는 말씀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에 이 회중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예배 자체는요, 정적이고 지적이고 토론 문화가 발달된 그런 예배 형태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방 종교, 그 전통 종교에서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 정적인 예배당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적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예배 드리면서 여자랑 놀았을 때가 재미있는데, 여자들은 와서 남자랑 놀았을 때가 재미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서 그만 나가버리는 거죠. 나가버려가지고 잘못된 성적인 것들을 더 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했던 사람들은 그냥 갑니다. 가는데 한번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끊었다가 다시 오는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더 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교회에서는 붙잡아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성중독 있죠, 알코올 중독 있죠, 도박 중독 있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다.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 자유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쾌락이든요, 충동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다면요, 교회는 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붙들어 주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14절 말씀 보세요. 다시 보시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라고 했는데, 이 붙들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붙잡고 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절제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요,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한 힘이 없는 사람을 뭘 해줘야 되느냐?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가능하느냐? 사랑할 때 가능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차오는 게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참을 수 있는가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뭐 하나 있으면 막 차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사랑의 수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개념에는 뭐가 항상 우선이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다음에 이웃 사랑을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서로에 대한 기다림과 오래 참음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들도 기다려주시고 서로 기다려주시어서 항상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5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려줄 것을 강조한 바울이 교회가 서로 세워주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상대가 의도적으로 내게 악을 행하면 나 또한 악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복수. 그렇죠? 복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난 저 인간한테 복수해야 돼,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보시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히려 이 선한 일을 서로 도모하라라고 하는 것의 적용은 결국 무엇이냐면요,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상대와 갈등이 생겼을 때에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과 나와의 공통점을 한번 찾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인의 정서에는요, 항상 뭐가 구분되어 있냐면 선과 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 만든 영화를 봐도 좋은 놈, 나쁜 놈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누가 이겨야 됩니까? 좋은 사람이 이겨야 돼요. 권성진학이 돼야 돼요. 우리 어릴 때 일본 전래동화도 항상 보면 좋은 것들이 다 이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기고 지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문화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있죠. 요즘 경쟁 사회니까 나보다 내 친구가 있는데 얘가 나보다 못하다 그러면 나는 얘보다 이긴 거예요. 얘가 나보다 잘한다 그러면 나는 걔한테 진 거죠. 뭐 이런 식의 구도가 자꾸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런 사회적인 패턴을 따라가는 그런 모임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기고 지는 것의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모두 이길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집사님들끼리도 서로 갈등 생길 수도 있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상하게 교회 사람들은요, 한번 싸우면은요, 원수가 됩니다.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함께 했던 선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같이 기도하던 때가 있을 거예요.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그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얼마나 좋았나, 근데 요 사소한 요 문제 하나 때문에 그때 좋았던 우리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의 관계가 이 문제로 다 무너지면 되겠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는 일이,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 과거에 우리가 서로 은혜를 받았던 그때를 한번 기억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참된 사랑을 교회에서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부 할 때 어떤 그 친구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줬던 친구가 한번 있었어요. 수련회 갈 때 수련회에서 한번 기도하다가 남자친구였는데 공부를 꽤 잘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졸업할 때가 됐는데 장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시험 봐도 계속 떨어지고 이래서 막 수련해서 한참 기도하다가 제가 같이 막 안고 막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좋은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고 나서 후에 저를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고 난 다음에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이렇게 갔는데 그 친구가 한 날 나한테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은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줬던 그 기도가 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내가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공부할 때 제가 뭐 밥을 사줬습니까? 도서관비를 한번 내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가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그 아이에게 도움을 줬던 그때 그 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잊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한 번도 연락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연락이 한번 왔을 때 그때 그 기억이 나는 거죠. 합격자 명단 딱 받고 그랬을 때 그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런 기억이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종말의 때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그 유혹은 어디로부터 들어온다? 다 교회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우리 데살로니가 시대로 보면은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전통적인 종교에서 자꾸 교회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 그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그건 잘못된 복음이야. 자꾸 그런 것들로 유혹을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앞에 선 사람들은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게으른 자든 마음이 약한 자든 힘이 없는 자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사랑으로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태도가 되어질 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연약하고 게으른 자들이 다시 이 질서 있는 교회의 질서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화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부족한 점 보려고 그러지 말고 서로의 공통점을 자꾸 찾아보시고 서로의 아름다운 선함을 자꾸 찾아보시어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화목해지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는 미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